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나눌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할 때 함께 같이 말씀을 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들리긴 들렸겠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윤형방황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형방황. 알프스산에서 등산을 하던 한 등산객이 길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무려 13일을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결국 구조가 되었는데, 이 구조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 조난당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도 멈춰 있지 않고 나름 자기가 그 확인된 그 방향을 따라서 매일같이 거의 12시간 이상씩을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조가 된 이후에 자신의 그 동선을 확인해 본 결과 불과 한 6km 반경 내에서 그 일정 거리 안에서 그냥 맴돌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동선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기는 매일같이 12시간씩을 걸으면서 정말 방향을 정하고 나름 열심히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6km 반경 안쪽에서 계속 뱅뱅뱅뱅 그 자리를 맴도는 결과였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심리학 용어에서는 윤형방황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상실험으로 나온 건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걷게 해보면 똑바로 전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한 20m 정도를 이렇게 걷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 4m 정도를 이렇게 치우치면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100m 이상을 걷게 되다 보면 결국 방향이 틀어지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넓은 원을 그리면서 결국 다시 출발했던 그곳으로 되돌아 향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걸 가리켜서 윤형방황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형방황, 이걸 또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눈을 똑같이 가리고 걷게 하되
일정 방향을 향해서 걷게 할 때 우선은 당당하게 그야말로 거침없이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30보 정도를 걷고 난 이후에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멈춰서게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다시 또 새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또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출발을 또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30여 보를 걷고 나서 멈추었다가 다시 또 새 출발을 하듯이 또 걷고 또 걷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상당 부분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더라.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방황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균형방황의 현상들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 상황을 거치고 나다 보면 어느새 또 방향이 틀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방향으로 흘러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정 거리를 걸은 후에 잠시 한 번씩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을 하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이 대면 예배가 잠시 멈추었고 모든 우리의 모임과 활동이 멈춰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거나 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걸 균형방황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또 세우고 다시 한번 또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가는 과정에 이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에 나타난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장, 2장, 이제 3장까지 들어오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정황을 보면 세 가지 단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순절 강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그래서 가장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은 영적인 용어죠. 조금은 이게 성령의 충만을 이제 일컫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그 이성이나 또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행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만족함, 그런 충족감, 이걸 이제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만함을 갖게 되면 모든 삶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질 정도의 그런 증인된 담대함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어떤 환경을 당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위축되지 않는 그런 충만함,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충만했다.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이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정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유무상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유무상통 2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묻다 내어놓고 그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그냥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과 함께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욕심과 이기주의가 다 사라졌다. 이걸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모든 이기심과 이기주의로부터 다 벗어나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이념들이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욕심과 또 다른 이기심이 들어있어서 지금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적어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그 정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오늘 부분에 나타나는 새롭게 되는 역사, 바꿔 말하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 지금 윤영방황의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의미처럼 이 초대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혼돈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의 표현은 리프레시먼트로 표현되고 있어요.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기 회복, 심신 회복, 그래서 그로 인한 상쾌함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말하는 거죠. 목이 몹시 마를 때, 정말 탈진 상태에 있는 이가 물 한 컵을 마실 때 그 시원함과 함께 그 원기를 회복하는, 새 힘을 회복하는 그런 것, 바로 이게 리프레시먼트죠. 땀을 흘리며 고된 일을 하고 난 후에 샤워를 하며 느끼는 그런 상쾌함과 피로회복감 같은 거, 이게 리프레시먼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처음 상태를 회복한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롭게 된 새 출발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또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육신적인 뭐 이런 요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분히 영적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됨의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다분히 영적인 그런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온전히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 이것으로 인한 충만함과 자유함, 여기서 새로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되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지금 젖어 있었을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때로는 목청을 높이고 또 이렇게 힘을 주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 베드로의 지금 설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아주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그렇게 설교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가 수십 년 동안을 거기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거든. 그 사람이 사실 자기를 뭐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간곡히 막 애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는, 요한은 그 사람이 달리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걸음을 멈추었고 그 내면에 들리는 음성대로 그 충만함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거죠.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이 충만함,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고백했었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힘을 주어 정말 간곡하게 믿음으로 정말 병자를 위해서, 문제가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외친 것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앞에서 그 40년 된 그 장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춤추며 뛰며 찬미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보다 베드로가 더 놀랐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더 놀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뿐인데, 모든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여 나면서부터 40평생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 그대로 새롭게 되었어요. 리프레시먼트가 된 거예요. 처음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인이 앞에, 지금 모든 회중들 앞에 서 있는 가운데서 그를 앞에 두고 그를 고치신 바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정말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일어나게 된 것은 부활의 주님, 당신들이 죽인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안전뱅이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도 일으키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 안전뱅이도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이 안전뱅이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역사를 바로 자기의 입술로 이루어내면서, 역시 베드로 역시
새로운 출발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어두운 과거 물고기로 다시 잡으러 가고 밤새 잡아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초라했던 모습들, 3번씩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정말 이번 이 자리에서 다 떨궈버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이제는 정말 베드로 역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안진뱅이만이 새 출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지켜보고 체험한 베드로에게도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애완동물을 파는 그 가게에 한 소년이 강아지를 사러 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는 쭉 둘러보더니 아저씨, 저 강아지 얼마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금액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저씨, 제가 돈을 잘 준비해 갖고 올 테니까 꼭 저 강아지를 저에게 팔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돈을 마련해 갖고 아주 그냥 즐거운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 가게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그 강아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니 사장님이, 아, 참 이 아이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마음이 참 착한 아이구나 싶어서, 아, 이 아이에게 좀 더 헌심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 이 소년이 원했던 그 강아지가 아닌 더 예쁘고 좀 멋진 강아지를 선물처럼 같은 가격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아니라고, 나는 저 강아지를 꼭 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실은 저 강아지는 잘 보면 지금 한쪽 다리가 아주 불편해서 조금 약한 강아지다. 그래서 네가 강아지를 정말 참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아저씨가 조금 더 좋은 예쁜 건강한 강아지로 선물하겠다. 그 돈으로 똑같은 돈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아니라고, 나는 꼭 저 강아지를 사겠다고, 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가 하도 간곡히 이야기하니까 이 선심을 좀 베풀려고 했던 사장님이, 그래 알겠다 하고 그 강아지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이 아이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아지를 안고 돌아가는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 그 아이가 그 강아지를 안고 가는 그 모습에서 아주 감동적인 흐뭇한 광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그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역시 한쪽 다리를 불편하게 그렇게 절면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사장님이 정말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흐뭇한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강아지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만난 것은 정말 새로운 출발이죠. 멋진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아이는 그 강아지에게 정말 멋진 새 출발을 선물한 거죠. 여러분, 일생에 중요한 만남이 3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성경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간절하게 만나길 원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바로 새 출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에 윤영방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어느 때인가 돌이켜보면 그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간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다시 옛 모습대로, 옛 구습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쳇바퀴 돌듯이 돌았으니 그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날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간증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내용 다 간증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선포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 회중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보다 때때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던 일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함, 이 부분들을 내어놓고 또한 나의 필요를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또 그런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예비하시고 새날로 축복하시고 새 출발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또 그렇게, 그래서 주님과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런 방향으로 또 옛 모양 옛 구습대로 그렇게 돌아가 살고 있었지 않는지 이 아침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사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처음 가족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일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힘차게 충만하게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렇게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처음 가족들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예배하여 주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오늘도 어려움지만 각각 가정에서 또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렇게 또 새 출발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